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언제나 참여하시는 우리 주신이 박 집사님, 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씩 서로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그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가 이제 30살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인가가 났지요. 인가. 무슨 식당을 개업한다 할 때 뭐 하고 싶다고 건물 임대해서 아무나 식당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법으로 위생에 걸리죠. 위생과에. 그러면 소정의 절차를 밟죠. 가서 보건증과 그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시설을 완비한 후에, 또 시설도 까다로워요. 가스 안전공사에서 전화해서 시설도 그들이 허락하는 기관에 의하여 시설을 하고, 가스 누출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영업장의 대표가 구청에 가서 요식업 업체에 가입을 하고 이런 장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제 허가증이 나오죠. 인가증. 뭐 신고만 해도 되는 허가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까다로운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가증을 받죠. 장사해도 된다, 허가증.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30살에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미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 예수님은 원래 창조 전에 계셨고, 창조 사역 때도 함께 하셨고, 새로운 창조인 새 창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형식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오는데 인간으로 오지요.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구름 사이로 음성이 들리기를
어떤 환상으로 비둘기 같은 환상이 내리더니 그는 이제 아마 성령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제 인가 공포식이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로부터 이제 예수님도 목수일을 접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한 공생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새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실패한 창조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아들 예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그 증상, 죽음의 증상, 고난, 슬픔,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을 모두 치유하고 또 이렇게 난장판이 된 세상, 흑암의 세상이 된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생의 3년 6개월을 시작하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비상에 걸렸죠. 큰일 났죠. 네. 저자는 과연 누구냐 이거죠. 긴장을 하고 그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 그룹이죠. 이 파들에서 파견을 받은 염탐꾼들이 이제 호시탐탐 예수의 행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말하자면 스파이처럼 예수의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을 받은 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대놓고 예수를 이제 시험하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 이건 사인이죠. 사인.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터인데 이 메시아는 이런 표적을 나타낸다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구약에 예언들이 쭉 되어 있는 표적들이 있거든요. 그 표적을 보여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사입이 일당들인지 군중들을 호도하는 사기꾼들인지 이제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쫙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이 그 물 세례를 주면서 제사함을 주는 세례를 베풀 때도 군중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을 쫓아다니니까 이제 바짝 긴장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죠. 태양이 어서와. 윤영이도 어서 오고. 여러분, 저녁 때 노을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오늘날은 뭐 뉴스의 일기예보를 다 해주지만, 오늘날 일기예보는 엄청난 그 슈퍼 컴퓨터로 인하여 분석하고 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마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다 어떠한 징조를 보고 얘기하죠. 징조를 보고. 네. 뭐 농사하는 사람들은 더 그것에 예민하고 잘 맞춰요. 네. 또 여인네들은 손발이 쑤시고 무릎이 쑤신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그러면 이제 비가 오죠. 날이 흐리고. 그런 것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인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나가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요나가 큰 물고기, 뭐 바다에 큰 물고기 하면 고래죠.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는데, 인자는 그 요나의 표적만을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하자면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소경도 고치고 이러는 것들은 죽음의 증상, 사탄으로 왔던 그 죽음의 증상들이 마치 감기에 걸리면 콧물을 흘리고 재채기를 하고 목이 아프고 이런 증상처럼 죽음의 증상이 그런 질병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을 오니 불쌍히 여겨 다 치료해 주시는 거죠. 이 사탄으로부터 왔던 이 형벌적 노동 속에 오는 몸의 아픔, 질병, 육체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역으로 주님이 치료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가장 강력한 표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강력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뭐냐? 3일 밤낮 하면은 여러분 힌트를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3일 밤낮.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음부에 내려가, 지옥에 내려가 3일을 고래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3일을 지내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간 죽음으로 지옥에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심을,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표적이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표적,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 하이라이트에 가면 누구를 살려요?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지 3일 된, 사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그 죽어 있는, 이미 죽은 지 3일 됐던 나사로를 살리는 퍼포먼스, 그게 부활의 클라이막스의 예고편이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본인이 부활하는 그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표적이죠.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들은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다니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아픈 자가 고쳐지면 또 죽잖아요. 또 죽으니 진정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진리의 본뜻, 의미, 하나님의 뜻, 예수가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뭘 보고 사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살겠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금리만 떨어져도 그냥 난리 법석이잖아요. 예? 지금 은행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미래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시록의 종말에는 심한 인플레가 있다 그래요. 심한 인플레.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하지요? 더하는 것 또 고급 인력은 한 20만 원. 대략 10에서 15만 원으로 보면 15만 원으로 보리 석대를 산다는 거예요. 보리 석대. 그러면 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가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목사님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어두워요. 예? 미래가 어두워. 우리 미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의 앞날이 어두워. 왜? 계시록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느껴지는 예견이죠.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르는 인간 인류의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 챗 GPT라고 나왔죠? 여러분 잘 아세요? 챗 GPT,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3.5, 챗 GPT, 뭐든지 물어보면 다 대답하죠. 그 데이터가 수천억 개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은 예전에는 이 언어 배열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3.5가 챗 GPT가 언어 배열까지 인간에 거의 유사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도 다 답을 해요. 다 답을 해요. 근데 곧 있으면 챗 GPT 4.0이 나온다 그래요. 그 4.0은 데이터가 수조개예요. 수조개. 그러면 이제는 그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검색이 없어져요. 검색을 해보는 게. 왜? 챗 GPT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하다못해 주식도 다다다닥 해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어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하다못해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는데 그런 그 소설도 하나 시나리오를 써줘봐.
1분 만에 다 써요. 작곡도 잘하고 시도 써요. 점점점 진화돼 가는 인공지능.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다니엘 12장에 보면 지식이,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된다 그래요. 다니엘을 생각이 갑자기 나네. 한번 볼까요?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종말에는 다니엘 1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엄청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검색이 없어져요. 다 선생님도 그렇고 하다못해 목사도 없어져. 왜냐면 인류 역사에 가장 훌륭한 명설교를 해줘. 그러면 지금 있었던 수많은 신학자와 명설교자의 장단점을 쭉 추려가지고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 엄청난 시대가 오는데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여러분 왕래가 빨라지죠. 지금 전 세계 1위권이죠.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을 도쿄에서 먹고 저녁을 뉴욕에서 먹는, 사람의 왕래가 엄청 빨라지고, 또 왕래라는 것은 물리적 왕래뿐만 아니라 핸드폰, 스마트폰이 엄청난 발달을 하고 내 손에 컴퓨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 지식이 많아지는 이 때가 종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가 우리의 하나처럼 됐다 그러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하나처럼 됐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요, 이제 두려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은 잘 믿는데 담임 목사로서 조금 욕심을 내면 더 좀 열심을 더 진리 알기를 애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맨날 하는 일인데 달라질 일이 있어요? 뭔 달라질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중구 집사님, 예전에는 처음 우리 이 나라에 정주영 또 이병철 그런 우리 아버지 때 사람들은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다들 음악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노력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출발선이 공정하고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성공하기는 참 힘들어요. 네? 참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는 일, 그냥 회사 가서 일해서 새끼 밥 먹고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는 일 정도, 그 외에 크게 성공한 일은 극히 드문데, 이제는 뭘 애쓰며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진리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잘 단순하게 만들면서 내 가정 잘 간수하면서 믿음 잘 지켜가는 일, 왜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목사라서 그런가? 여러분 달라요? 세상에 뭐 내 생명 걸고 할 일 있나요? 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갈 거라고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냐면은 이제 밀가루 반죽이나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누룩이 있죠. 그걸 주의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 본질에서 변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변화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오늘 밑에 1층에서 공사를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했더니 소리가 나네. 하여튼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는 또 하나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셔요.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종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주의. 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종교를 더 잘 지켜보겠다고 만들었던 2134가지의 그 규례와 형식, 613가지의 또 여러 규례들, 이런 것들이 교리가 되고 형식이 되고 의식이 돼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종교에 빠졌지, 그 종교가 말하는 건 본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율법이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고 오히려 껍데기인 의식, 형식, 외식 이런 것들이 중요시하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만든 규례가 스위치를 켜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 사는 데 가면요, 엘리베이터를 안 탄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 올라가는데 고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다가 누가 그 엘리베이터를 탁 타잖아요? 그럼 같이 탔다가 신매층 좀 눌러주세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16층 좀 눌러주세요. 그럼 누르면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야. 자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왜? 스위치를 터치를 안 했으니까. 이게 뭡니까? 웃기잖아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전기도 안 켜요, 스위치도. 그리고 접시에 김을 올려놓잖아요. 그들은 김을 안 먹어요.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을 올려놓으면 김만 안 먹으면 되는데 김을 올려놓은 접시를 깬다니까요. 깨버려요. 부정을 탔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런 종파가 많이 있죠. 돼지고기 안 먹는 종파가 있고, 이런 형식들이 자기는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히 동에서 서로 가게끔 열심히 강을 건너 바다에까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너보다 더 악한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가는구나.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하고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주의에 대해서 힐난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하게 질책을 하고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신 분은 대상은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고착화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할 정도로 심한 비판을 하셨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은 종교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종교주의가 없는가? 기도 안 했는데 좀 약간 요새 기도 생활 안 했는데 마음이 좀 그러네. 그러신가요? 요새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 갔더니 좀 찝찝하네. 그런가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뭘 원했을까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걸 원했을까요? 진정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대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그걸 원했을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뭐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들은 이제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가 된다면은 다행이고,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말씀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돈 놓고 돈 먹는 원리,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세상의 가치의 제우선순위가 됐잖아요. 사람을 위하고 사람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위하는 일에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우선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친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쓰고 물질을 써서 친구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배경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버는 목적으로 친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을 흑암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치 논리가 다 그래요. 정치가. 강한 자의 세상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갑질하고 그런 사회 구조, 피라미드 구조. 그거를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약육강식. 약한 자의 살을 뜯어먹고 사는 세상이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지요. 세상은 그런 논리와 원리 속에 사는 세상이니까.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교회도 이 헤롯의 원리가 들어와서 세상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나 잘 되게요. 성공할 수 있게요. 잘 먹고 잘 살게요.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려고? 그냥 좋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요. 교회도 세상 논리가 들어와서 하늘의 논리가 돼야 되고 생명 논리가 돼야 되는데 떡의 논리가 된 거예요. 떡의 논리.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완전 떡을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면 떡을 부정하는 건데 떡으로만 살지 말고 그랬죠. 우리 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이런 것들은 이제 적어 놓으세요. 성경책이든지 어디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 육. 네.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혼 육. 그러면 육이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거든요. 양식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쌀을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나가서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양식을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목사도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땀을 흘려 노동으로 양식을 사야죠. 사서 네? 일하는 목사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0년의 생애 동안 예를 들어 한 대여섯 살의 일을 했다면 더 어릴 때까지를 했다고 본다. 유대인은 더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술을 하나씩 가르치는 게 아주 관례예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자식들에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서 먹고 살게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의 기술을 배웠지요. 목수로서. 그래서 30살까지 목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신께서 목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돈을 버셨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3년 반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목사들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공생애가 뭘 필요해요. 그렇다고 돈을 버는 일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면 또 그거는 균형이 안 맞죠. 그리고 노동 속에 배우는 게 있어요. 노동 속에 배우는 게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일하면서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혼과 영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지식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고 정보를 얻고 또 취미 생활을 하고 뭘 탐구하고 연구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혼이 하는 일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활동 양식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은 자들은 뭐가 없느냐? 영이 죽은 상태예요. 성경에서는 이걸 영이 죽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영이 살아나느냐? 성령이 나에게 왔을 때 비로소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확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고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호흡. 이렇게 들어 마시는 게 들숨이죠.
그리고 이렇게 뱉는 게 날숨이죠. 들숨, 날숨. 그래서 하고 딱 멈춰 보세요. 예, 얼마나 멈춰지나요? 들숨. 멈춰 보세요. 그리고 계속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숨이 딱 들이마시고 멈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멈출 수 있나요? 끝까지 참고 참다가 푹 쓰잖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푹 하고 쉰단 말이에요. 그럼 푹 하고 쉬었다가 또 멈춰봐요. 멈추면 또 죽는 거예요. 날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여 마시고 뱉는 일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물이 있죠. 물을 마셨는데 입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물이 내 장기로 들어 이 식도를 타고 위로 가서 이렇게 해서 다 세포로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숨도 그렇고 누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살론에 팔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가 팔리는 아무 미물인 저 참새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보면은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이 들숨 날숨에서 딱 잡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숨을 뱉었는데 들이쉬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안 주신다 그러면 생명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숨이 딱 멈추는 거예요. 숨이 멈췄다. 여러분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육이라도. 그런데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육인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주니 생기를 불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루아흐 불어주니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생명이 된지라. 그때 비로소 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흑인 육신이 만났을 때 혼이 생긴 거예요. 혼. 그래서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령을 받지 않는, 성령을 들이마시지 않은 모든 이 세상의 인간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제자들을 죽음의 두려움, 십자가에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얼마나 공포겠어요. 자기네도 잡혀 죽겠구나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느 장소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벽을 문 열고 그런 거 없이 주님이 오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쫓아다녔죠? 예수님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가야 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가야 하시니까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창조의 아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불어넣듯이 그분 역시 죽었던 영혼들에게, 죽었던 몸, 혼과 목만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창조의 액션을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불어내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권세를 성령 받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리프로덕션. 너희도 이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준 제자들이 또 나아가 성령을 나눠 불어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다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숨날숨으로 내 육신이 육의 양식을 먹고 있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천국에 가려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강줄이 남았어요? 12강줄이가 남았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러고 그 이후로 며칠 후에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이 몇 강줄이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7강줄이 남았지요. 그 7강줄이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가 남은 때에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먹인 거예요. 그럼 7강줄이는 7부족인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단지 떡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질병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안타까움으로 채워주시지만 실제 그런 퍼포먼스, 시위, 기적, 표적을 보인 이유는 뭐냐? 떡을 위하여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관한 거예요? 영에 관한 거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함께 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마셔라 이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주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영이 이제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혼, 육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열심히 운동해서 몸만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지식을 탐구하고 책을 보고 교양 있는 양식을 문화인의 양식을 갖춘다고 해서 교양인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예수를 먹어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비로소 소통이 되고 마치 죽어있는 배터리가 전류가 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accept예요. accept. 아답타예요. 아답타. consent, 아답타. 콘센트가 전류가 220이 흐르는데 여기에 이 콘센트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뭘 사이에 껴요? 어댑터가 있잖아. 어댑터. 전선과 전류를 연결해주는 어댑터. 그래서 예수님이 어댑터예요. 어댑터가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중개하는 거예요. 중보자란 뜻이에요. 중보자. 어댑터. 복덕방이 중개인이잖아요. 집을 살 자와 내놓은 자와 구매자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복덕방에 와서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를 해서 매물을 집을 사고 팔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아답타예요.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었으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중보자요, 나의 주님이시요. 그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이런 생명의 힘을 주시고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게끔 힘을,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맥락으로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 이 책이 진리의 책이 아니다? 그러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지 뭘 믿겠어요. 여러분 손 안에 이제 성경책이 있죠? 내 호흡 앞에 성령님이 계셔요. 들숨 날숨으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장성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자라나기를 바라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아기가 점점점 1살, 2살, 10살, 20살까지 자라죠. 자라듯이 뭐도 자라야 돼요. 육신도 자라지만 성숙함도 자라잖아요.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어린아이의 시절을 버리고 어른이 되어 가듯이 신앙도 점점점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양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 톡방에 매일 제가 아침마다 8시 전후로 통독의 말씀 한 절을 올려놓잖아요.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고 가세요. 그러면 점점점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점점점 자라 있음을, 또 믿음으로 충만해 있음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